삶의 여러 굴곡과 텐션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삶이 온전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상에 나온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이어지는 그런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추측하고 추리하여 더듬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상상해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온갖 가득한 텐션을 릴리스로, 온전함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신다고 믿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저희가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 말씀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실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부교육자님이신데요, 강명옥 전도사님이십니다. 사랑의 교회 다양한 사역,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인터치 상담 사역부를 섬기고 계시는데, 오늘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에 올라오실 때요,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2022년 가을은 우리의 생애에 잊지 못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시편 121편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싹 스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꺼내서 생각하고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도움, 친구, 스승, 그리고 선후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 내일을 향해 나아갈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뛰기를 시작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딱
죽고 싶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 사람이 내밀어 준 손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곤 하지요. 어느 날 제가 알지 못하는 순장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순장님의 가슴을 치고 두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편의 자살 징후가 아닐까 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한 말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지금 나는 딱 죽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내뱉은 말 속에 뭔가 맞지 않는 불일치를 느끼지 않으시나요? 지금 딱 죽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두 번째 되는 말은 앞뒤말이 맞지 않는 거지요. 결국 남편은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도움을 구하는 독백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언제부터인가 남편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남편은 그 사업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날려버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입에서는 늘 지금 딱 죽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눈만 뜨면 입버릇처럼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딸아이는 외국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대학교 1학년, 막내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날 속인 것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회복의 시간을 가졌던 그 순간 머물러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모처럼 한 가족이 집안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계인처럼 그냥 초대받아서 그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말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남편도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아내도 아이들도.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면서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식탁에 둘러앉았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식탁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를 두려워해달라고. 나의 끝없는 욕망의 질주가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고 절망의 늪에 빠지도록 만들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놀랐고 저도 놀랐고 순장님도 놀랬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후원해주고 지금까지 공부시켜준 이 큰 사랑,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부터 내가 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살아가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아들이 아빠, 이제 나는 군대 가서 학비랑 입 하나 벌 테니 막내에게만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해서 도움을 좀 주세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5시간에 걸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대면의 시간, 그 시간은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그동안 힘든 시간을 아버지에게만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자녀들의 성숙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자신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고난의 시간에 얻게 된 그 가족만의 축복이요 하나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0평대의 큰 아파트 정리하고 20평대의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지만 그곳은 천국이라고 말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내밀어준 손을 붙잡고 매일 죽고 싶다고 했던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순장님이 자녀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남편이 이제 믿음의 가장이 되겠다고 선언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기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그 가정을 새롭게 세워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분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알 수 없는 두려운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걸어가는 길도 편안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언제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험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길에 동행자도 없이 혼자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텐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면 더더욱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간절한 여행자의 독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합니다. 산을 세속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력가가 산일 수 있습니다. 또 산처럼 버텨줄 수 있고 산처럼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산은 신성합니다. 시인이 바라본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시온산을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2절에서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게 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바라본 곳은 백그라운드가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본 곳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곳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정확한 해답을 얻은 이 시인의 고백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신을 도와줄 힘 있는 권세자도 아니고 돈 많은 재력가도 아니고 머리 좋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상담사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에서 도움이라고 하는 히브리 엣제르라는 단어는 전쟁 중에 아군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준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조, 하나님의 완전한 원조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위험에서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너의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기에 도움, 엣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자신이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민 손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명하게 응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독백처럼 이야기하지만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선명한 응답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한 단어로 말하면 나 너를 지켜줄게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시인은 위험한 길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해답을 그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얻고 2022년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다양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생의 실족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3절 앞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발을 잘못 헛디뎌서 미끄러지다, 비틀거리다, 흔들린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왜 인간이 길을 가다가 실족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 실족하는 이유가 뭘까요?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진다라는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짐승을 사냥하는 올가미 또는 함정을 가리키는 스칸달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굉장히 헬라어를 쓰니까 유식해 보이죠. 근데 이 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서 제가 썼습니다. 이 짐승을 잡기 위해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놓는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이 단어가 쓰인 부분들이 성경에서 대부분은
죄를 짓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려고,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도 같이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 눈으로 죄짓게 하거든 빼라는 거예요. 왜? 이 눈을 갖고 지옥에 갈까봐 예수님이 경고성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죄짓지 않게 하려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도 같이 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족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너무 애가 탔어요. 교역자의 마음이 그래요. 성도들이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부모는 자녀가 실족해서 넘어진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마치 내가 대신 넘어져 줄 것 같이, 내가 대신 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줄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바울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실족한다는 이 부분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9장 32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건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를 실족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보세요.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라고 본다면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원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맑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죄 없어 보입니까? 느끼시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저도 이제 할머니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더더욱 손주를 보면 그냥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떼쓰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어디서 들었는지 그냥 입에서 착한 말이 아니라 욕을 막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슬금슬금 죄된 모습이, 본성이 드러나는 걸 보실 거예요. 제가 3살 난 아기가 있는 집에 신방을 갔을 때 그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붙들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리 와 그러면서 하는데 XXXX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욕먹을 일을 한 게 없잖아요. 계속 XXX. 전 너무 놀라서 이리 좀 와봐라. 누가 이 말을 가르쳐 줬어요? 이랬어요. 저는 이제 존댓말을 해야죠. 그래야 이 아이에게 교훈이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하셔야 됩니다. 손주들 봐준다 그러면서 욕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애한테 욕을 가르쳐 주셨을 리는 없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문 보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신문 보면서 XX 욕 할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애가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기 때만 이렇게 순수하지 않을까요? 아니, 욕을 배우는 그대로 욕을 할까요? 아니요. 사춘기가 되면 더욱 우주의 중심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구타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찾기 위해서 힘든 죄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걸 봅니다.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느라 부모는 숨을 죽이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무거운 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이 버거우면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실족합니다. 삶의 무게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길을 우리는 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갈 길을 몰라서 발을 헛디딜 수도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닌 가족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실족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성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실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하는 동의어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것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실족하지 않도록 선명한 장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고백해 볼까요? 잘 따라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굳게 믿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굳게 믿습니다. 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의 실족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믿음으로 고백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비록 우리가 죄의 길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끄집어 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미끄러운 길에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괴로움과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서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처음 사랑의 교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순장님들의 순원의 모든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그것을 함께 져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분명한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3절 끝에부터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해보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은 주무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요, 반복적으로 시편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6번이나 썼는데 이 지킨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파수꾼이 성루에서 망을 보는 것과 같이 보호한다, 그리고 이렇게 와칭하고 보면서 지켜준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을 걸려본 분들은 알 거예요. 잠은 우리 인체에 적절한 휴식과 회복의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잔 날은 굉장히 피곤하고 건강에도 해가 오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라도 사람들은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졸거나 잠을 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적에게 경계망이 뚫렸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졸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린 위험한 것들이 막 들어올 때 막아낼 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고, 또 사람이 불침번 설 사람이 없을 때에는 파수꾼을 전문적으로 고용해서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졸 수도 있고 순간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것을 문맥에서 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인간 파수꾼처럼 주무시거나 졸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세워놓은 대단한 분들이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위험한 순간에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방어망을 뚫어낼 공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이렇게 완벽하십니다. 크게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매우 강력한 능력으로 지키시는 분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5절에 오른쪽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오른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강력한 능력으로 사막지대에 자결하는 태양열을 막아주시는 그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늘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사막의 강렬한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휴식처로 안식처로 보호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내리쬐이는 태양 앞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갑자기 큰 하나님의 구름의 손이 떠올라 그 태양을 가려준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6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 밤에 달도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막의 낮의 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통입니다. 밤의 달도 사막에서는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서 여행자들이 잠을 잔 경우 심한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고 정신 이상을 겪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막 기후의 특성상 급격하게 낮에 뜨거웠다, 밤에 냉각되는 이 온도의 차이 때문에 인간의 몸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급격한 냉각과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마치 자결하는 태양이 식물의 수분을 싹 다 빼앗아 말라 죽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타들어가는 듯 힘들고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기보다는 공격하기에 빠르고 질타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세상에 우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계시죠? 9개월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온 세상, 전 세계는 경제 파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번 겨울을 어떻게 넘겨야 될지 모른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기도 하고 번성함을 보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없잖아 우리의 인생길에 있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우리의 삶을 자포자기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고 죄의 사슬에 걸려 넘어지도록 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해의 위협, 달의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실상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은 치료의 손길로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골마 터져서 짜야 되는 그 고름을 따스한 손길로 짜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싸매시고 기름을 발라 상한 곳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런 세상의 위협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이처럼 아린 가슴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아파하며 그 위험한 곳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요? 그 치료와 회복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희생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이 세상의 모든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여기서 면하게 하시며 무엇을?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할 때 면하게 하시며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 왜 기록했냐? 면제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킨다는 말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면제된다, 지킨다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면제라는 말은 환난을 아예 없게 해준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지킨다는 말은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구별이 되지요. 그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환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산재에 있는 수많은 위험에서 자신만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호해도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왕들도, 모든 것들 호의호식을 누렸던 사람들도 세월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인간은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말하는 빈 살만도 두려움 때문에 철통 뭐를 했어요? 경호를 했습니다. 한국에 20시간 머무는 동안에 롯데호텔 400객실을 다 자기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를 경호하도록 하고 특수훈련 받은 경호원을 세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위험한 곳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모든 환난에서 면제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과 환난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지고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 수능 시험 쳤어요. 엄마가 머리가 좋은 엄마는 대신 쳐주고 싶을지 몰라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애가 달아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못 들어가. 시험장 앞에서 오 주여 아들 딸 기도해주고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세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들어가고 나오는 것, 앉고 서는 것, 우리 아이들의 모든 출입,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장 8절을 보십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나를 안전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부모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평안을 누려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린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시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입니다.
아멘. 오른손 들고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지킨다는 말이 6번 나오는 중에 7절과 8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살짝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키실 것이라 미래형의 말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영원토록 나 지켜줄게, 그러니 믿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머리가 뭐라서 잘 잊어먹어요. 이렇게 좀 거룩한 언어를 제가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표현 안 하겠어요. 이 머리가 그래서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또 흔들려. 그래서 하나님이 담금질 하셔서 머리에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돌에 새겨주면 절대 안 지워져.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 인간의 보호와 다르고,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나 영원토록 너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아직도 1%의 의심이 남아 계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악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절대 이런 악을 행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멸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까? 또 하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참호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약하냐? 아무리 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철옹 같은 지하 벙커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샥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방탄유리로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죽음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인 바로 터진 웅덩이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밑이 빠진 웅덩이에 생수를 아무리 부어도 그 생수를 가두어 놓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 빠져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2가지 악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힘과 권세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보호자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말은 뭐예요? 방백들, 힘 있는 자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나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의지하는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족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뜰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요. 땡땡땡 거기에는 여러분의 조남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옆에 사람 내 목소리 듣지 못하게 내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땡땡땡 여러분의 조남을 넣어서 같이 뜰 때마다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강명옥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강명옥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강명옥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강명옥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강명옥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강명옥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강명옥을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강명옥 오른쪽에서 강명옥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강명옥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강명옥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강명옥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강명옥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강명옥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죠?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돈도 학벌도 외모도 재능도 그리고 좋은 직장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내민 손 여러분이 붙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즐거워하듯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자리에는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오신 순장님들도 계시고 또 순원님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던 것처럼 이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오늘 사랑의 교회 새생명 축제에 오신 분들도 다 일어나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헛된 시간 허비하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인도자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좀 얹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텐데 먼저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온갖 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날 위해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생의 실족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보호해 주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으신 그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라고 느끼십시오. 치료의 영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답답하여 숨이 막히듯 힘든 일들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나의 이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고집 부리며 살아왔던 모든 삶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믿음으로 반응하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에 질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고름을 짜시고
환부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압박으로 숨쉬기 힘든 자, 오늘 이 시간 살려 주옵소서.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 교육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자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원준 목사님과 함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결심 카드를 기록해서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부르세요. 가사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분이 반응하실 때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방송으로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어떻게 결심 카드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결단해서 사랑의 교회로 접속해 놓으시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 카드는 등록 카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 나가셔도 되고 사랑의 교회 등록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주일날 오셔서 다시 등록을 하셔야 되지만 오늘 이 내는 결심 카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해서 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셔서 그냥 가시는 분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록해서 냈을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으로 연결해 드리기 위해 결심 카드를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카드가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결심 카드를 작성하는 여러분의 그 손끝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지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울고 있는 여러분에게 울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간절한 예수님의 부름 여러분 들리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카드를 다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드가 다 올라오면 여러분의 카드를 제가 품에 안고 오늘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늘 결심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 보호 대상으로 입력해 놓으실 거예요. 나를 특별 보호 대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 생각만 해도 설레이지요. 그 설레임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록한 것들을 집계해서 저에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록하셔야 될 분들은 기록하시고, 또 기록할 카드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노란 자켓을 입은 우리 봉사자들이 여러분을 섬겨 주실 것입니다. 혹시 혼자 오신 분 계시면 혼자 오신 분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서 계신 분들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드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카드가 저에게 올라올 때까지 미리 영적 생일 축하 좀 해줄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오늘 영혼의 생일입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생신 축하합니다.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22년 11월 22일, 놀랍죠? 정말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이 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이 되셨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의 생일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벅찬 가슴으로 매일 되새김질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2022년 11월 22일 12시 11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이 번쩍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것처럼 땡땡땡에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조남을 넣어서 읽으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땡땡땡에 강명옥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붙여놓고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10번도 더 넘게 계속 강명옥 이름을 넣어서 해봤어요. 근데 내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가 몇 번인지 아세요? 14번이나 돼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 너 도와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 너 지켜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이 145분이 참석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분이나 결신했을까요? 다 내신 것 같죠? 근데 90분밖에 안 내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55명을 어디서 길 잃은 양을 찾을까요? 여러분의 이곳에 온 2시간 남짓한 시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품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보세요. 지금 못 내신 분 괜찮아요. 나가시면서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중형이라 그래요. 더 하나님 앞에는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더 신중하게 뽑아서 이 자리에 앉히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신중하면 미련을 떠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련 떨지 말고 나가면서 에따 여기 있어요 하고 내주시면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145명의 영혼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험한 세상 그냥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싸시고 어루만지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2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결단하는 145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2022년 11월 22일 이날이 영혼의 생일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원주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을 내디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참 오늘 심상치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221122 그렇죠? 그리고 12시 12분이었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정말 심상치 않고 놀라운 기적의 첫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생명과 기쁨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카드에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섬기고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알아서 잘 해보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꼭 혹시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품 안에 안으셔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에 이 카드를 통해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는 길에도 저희 준비되어 있는 부스를 방문하셔서 그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그 걸음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안내 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되셨죠?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새생명 축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더 듣고 싶고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초청해 주셔서 내일 오전과 저녁까지 함께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잔치에 우리 다 함께 참석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이 메시지, 이 소식이 꼭 필요한 분들 기억하셨다가 초청해 주시고, 누구든지 좋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새생명 축제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분들은 그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게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물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 교육자님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복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남쪽 1층 로비를 올라가시면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인사도 나누시고 좋은 교제도 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할 때 부른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그 노래를 여러분께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가사가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볍게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손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노래를 부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사랑의 교회 모든 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환영하고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새로운 계절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내일 오전 그리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